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문학교의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16번째 시간으로 1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의 개괄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구원받은 14만 4천이 승리와 환호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부터 20절까지는 불신자들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구원, 다른 한쪽은 심판. 이렇게 14장은 완전히 상반된 두 장면을 나란히 비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4장이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반면에 짐승의 세력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이 받을 그 재앙과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어린 양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검정 바탕에 흰색이 더 살아나듯이 어린 양 편에 있는 사람들의 승리를 정반대의 결과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더욱 돋보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장의 개괄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에서 용의 사주를 받은 두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을 무서운 기세로 공격해 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짐승의 공격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언제까지 감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이 성도들 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이 짐승의 세력에 가하는 고통에서 언제 자유롭게 될 수 있는지,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답해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알려주는 유일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종국에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 대답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대답을 두 개의 상반되는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열자마자 우리는 환희에 찬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인침받은 14만 4천의 승리한 성도들이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이 인침받은 14만 4천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보여줍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은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오직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만이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모조품이요, 짝퉁이요, 거짓 실체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짐승의 세력으로 인해 신음하던 성도들이 다시 승리한 14만 4천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인침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여기서 새 노래는 구약의 주제를 활용한 것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얻은 구원과 승리를 통해 주어진 새 날을 축하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즉, 곡조와 가사가 새롭기 때문에 새 노래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받은 이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14만 4천의 특징을 4절과 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본문이 이야기하는 14만 4천의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에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사탄의 세력과 맞붙어 멋지게 승리한 존재들이지만 그 승리조차도 주님의 은혜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셋째, 입술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짐승의 세력과 가장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승리를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와 정반대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새 천사가 등장하여 짐승을 추종하는 공동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타난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사람들을 음행의 길로 인도한 큰 성 바벨론의 파멸이 숙명처럼 다가올 것임을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16장에서 7번째 나팔장에서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17장과 18장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더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셋째 천사 역시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실 진노의 포도주 잔에 섞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노밖에 담겨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노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그 잔에 섞여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그 어떤 긍휼이나 자비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이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도 없는 불과 유황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후 이제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절과 1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표를 받은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진노와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고통입니다. 지옥이 진정 비참한 이유는 지옥 자체가 주는 고통도 있지만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이 당할 고통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과 비교하면서 더욱 그들의 고통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서 인내를 촉구하며 축복을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아까 보았듯이 악인들이 심판 후에 받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요구한 요한은 축복의 선언으로 이어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죽음 자체가 주는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는 현실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나아가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따라 경배한 이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끝나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또 다른 새 천사들을 통해 심판이 경고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자가 예리한 낫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낫을 든 인자와 같은 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종말의 심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을 집행할 것을 인자와 같은 이에게 청합니다.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구절은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악인의 심판에 앞서 택함 받은 신자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맹렬한 진노와 심판의 순간에 앞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신자들을 모으시고 구속의 반열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땅의 포도를 추수할 것을 명하고 낫을 가진 천사는 그 낫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낫을 가진 천사는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거둔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을 밟을 때 그 틀에서 포도즙이 아닌 피가 터져 흐르는데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집니다. 여기서 스타디온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로 서울에서 대구까지 정도의 거리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피가 터쳐 나오는데 무려 멀리 320km까지 그 피가 튀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은 실제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하고 무서운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포도주를 밟는 곳이 성 밖인데 성 밖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바로 성 밖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극명하게 대조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14장에 보여주고 있는 환상, 즉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더불어 승리자의 반열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인침받은 성도들, 순종과 인내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의 성도들은 무시무시한 짐승의 세력들에 맞서 승리한 이들입니다. 신실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최종적인 운명은 악을 정복하고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펼쳐지는 현실의 그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더라도 이 천상의 장면을, 이 하늘의 장면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사람이며 이기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14장 강해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15장을 강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정 서문학교의 요한계시록 강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